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도독하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 제가 보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순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이 감람나무를 뚫는 위에 그 가지를 밝히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인사합니다. 권유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오신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규례.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시 도덕법의 핵심이고 또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 그래서 이제 이웃 사랑을 계속 강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객이라고 한다면은 나그네들을 말하는 것이죠. 잠시 들렸다 살아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과부 그리고 고아, 가난하고 이렇게 빈궁에 처해 있는 이웃들에 대한 보호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약한 자 그리고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부르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맡기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주로 쓰시는 사람들은 역시 탁월한 사람들 쓰기도 하시지만 모세, 그다음에 다니엘, 그런데 사도 바울, 탁월한 어떤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쓰시지만 많은 경우 역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체적으로 다 그냥 어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좀 그냥 별볼이 없는 사람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2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께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이제 있는 자들, 세상에 역시 공중권세, 사단마귀가 역사하죠. 그래서 역시 세상의 신은 돈이죠, 돈. 그리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역시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고, 그리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환영받고, 돈 없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그런 것이죠. 지질이 공상, 이런 사람들 어디 가나 무시를 당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세상에 슬픈 일이에요. 슬픈 진실입니다. 세상의 슬픈 진실. 여러분들 모든 관계는 영향력과 권력과 영향력의 역학관계일 뿐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는 권력과 영향력의 역학관계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이렇게 자기 중심성과 이기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중심성, 자기 이기성을 벗어나기 위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기성을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 공동체는 세상의 논리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공동체에게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신의 이기성과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이렇게 그것은 그 신앙 공동체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권력과 영향력의 역학관계로 그렇게 해서 힘센 사람이 돈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런 사람들만 대접받고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무시받고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의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곡과 과부에 대한 규례 첫 번째가 그런 겁니다.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아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들, 객들. 우리 모두가 객이죠?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인가? 우리 인생이 다 객 아닌가요? 다 나그네고 누가 먼저 왔다가 너 먼저 갈지 모르지만 다 저도 마찬가지로 객이죠. 저도 잠시 왔다가 제가 먼저 떠날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누가 먼저 떠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또 왔다가 다 가는 사람들이고 다 나그네들이잖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저기 큰 교회 신학생 때 큰 교회를 좀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이제 저보다 좀 나이가 많았던 몇 년 선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섭섭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형제와 자매와 신학생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형제와 자매와 신학생밖에 없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신학생은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럼 형제 자매를 안 쳐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같이 어울리잖아요. 근데 신학생은 왔다가 좀 이제 교회에서 배우고 이제 떠날 사람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이 참 좀 섭섭하게 들렸어요. 이제 형제와 자매로 이렇게 같은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자, 출애굽기 22장 21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33절 34절.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낳았다는 거예요. 새끼 낳는다. 그런 뜻입니다.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에 잠깐 들렸다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낳은 나의 자식처럼 나의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처럼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품어야 돼. 사랑하고 밀어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규례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그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규례. 두 번째로 추수 때에 한 몫을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추수 때 한 몫을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런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래서 추수 때 그들을 위한 몫을 따로 챙겨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항상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런 배려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들을 늘 우리가 그들을 위한 몫을 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한 몫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프랑스어예요. 프랑스어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러죠. 이제 프랑스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또 다르게 읽으면은 노블레스 오블리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영어식 발음으로는 노블레스 오블라이지 그러니까 이제 노블레스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사회가 기독교가 한참 번창했을 때는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 축복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면서 항상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한 몫을 떼어서 기부하고 그들을 도왔던 거예요. 이런 정신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전제일교회는 철저하게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몫을 늘 생각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용부가 많은데, 자, 시편 10장 18절에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의 편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우리가 41편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지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받는 복인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받는 복.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재앙에서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그래서 구원의 복.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병상에서 그를 치료하시고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치료의 복이다. 여러분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복이 우리 대전중교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규례에서 그들을 억울하게 하거나 무시하거나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다음 두 번째로 추수 때에 그들을 위한 몫을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규례. 세 번째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느라. 아멘. 네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었고 핍박받고 막 괴로웠던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루민이었고 나그네였고 고통받았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면서부터 그런 사람 있죠.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다 나그네일 수도 있고 거류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약한 자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보호막을 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가족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큰 질병이라든지 아픔으로 고생하지 않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그 누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의 손을 거두시는 순간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로 덮어주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교만하지 말고 또 연약한 이웃을 돕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규례는 그것입니다.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 두 번째, 추수 때 그들의 몫을 따로 떼어두라. 세 번째, 너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